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미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에서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을 예지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강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야곱 자신이 깨닫고 그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동서남북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이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되돌릴 때까지 조용히 그러나 참으며 기다리며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기에서 보듯이 허락할 것이라 미래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한 것이라고 과거형으로 성경은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허락한 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은요,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써 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내 자손이 티끌같이 엄청난 숫자가 되어 온 지구에 편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셋째는 너와 내 자손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야곱 때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재림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과거형을 사용하여 벌써 주셨다 하신 것에 대해 생각을 해 봅시다. 신앙이란 도대체 뭡니까? 신앙의 신자는 믿을 신이고 앙은 우러러보는 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절대자를 우러러보며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우러러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존경과 희망과 기쁨 그리고 감사들이 한데 뭉뚱그려져 뒤섞여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믿을 신인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교회 성도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믿음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3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난 후 향품을 샀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향품을 샀다면 아마 지금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토요일 해진 후 저녁임이 분명합니다. 그녀들은 아무리 예수님께 바를 향유일지라도 절대 안식일날 사지 않고 안식일이 지난 후 산 것을 보며 그녀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고귀함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인 일요일날 이른 아침 그녀들은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길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이 불가능한 일이 그녀들이 향품을 살 때 떠오른 것이 아니고 토요일 밤에 잠을 잘 때 생각난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생각난 것은 모든 것의 준비를 다 끝내고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생각이 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 무덤을 막은 돌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여자들의 힘으론 도저히 옮기기에 불가능한 크기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봤자 돌의 엄청난 크기와 무거움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줄 그들의 꿈은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가봤자입니다. 그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되돌아갈까? 아니면 그 돌을 움직일 방도를 찾아볼까? 여자들은 혹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 제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 아니면 인력시장에 나가 남자들을 사서 돌을 옮기게 할까?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 생각났다면 어떠한 방책을 연구할 텐데 이 가다가 도중에 이런 불가능한 생각이 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여자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할 때였습니다. 학교가 잘 되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5층 건물을 또 지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2008년도 외환 위기로 인해 학교가 삽시간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에 차압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부랴부랴 한국으로 와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날 저는 불암동에서 천성교회로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건가? 순간적으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자살 충동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대로 안고 고민과 고뇌 속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산 같은 완벽한 불가능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 바로 이때가 믿음이 활용될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봤자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볼 수 있을까라고 용을 쓰며 애간장을 태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여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철저한 불가능이 그녀들 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그녀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믿음의 이 여자들은 어떻게 이 불가능을 헤쳐나갔을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그녀들은 이 불가능을 앞에 두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선택한 것은 여자들로서 불가능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녀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닫혀있는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은 불가능의 영역을 선택하여 해결해 주시는 직능을 맡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 내가 나서서 발벗고 뛰는 인간적 노력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영역을 내가 침범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믿음으로 여자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3가지를 허락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의 야곱의 처지는 무일푼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3가지의 축복은 당장 야곱의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인 자기에게 그 넓고 넓은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자기 처지를 통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한 것입니다. 또 자손의 많음과 야곱 자기를 통해 만민에게 복이 퍼져 나갈 것도 의심 없이 액셉트 하였습니다. 나중에 허락을 믿고 자기의 해골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 70만 명이란 백성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또 총리 요셉을 통해 만민에게 복이 퍼져 나감으로 예언 성취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들은요, 전국적으로는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또 엄청난 숫자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또 요셉이 표상한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으로 온 약속들이 이 3가지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현 내 상태를 통해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통해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돌아온 지 며칠 어느 날 하루 어느 중국 사람이 우연히 우리 학교를 둘러보곤 그리고는 저와 만나 불쑥 건물 한 채를 아무 조건 없이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로 인해 은행에 위급한 돈을 며칠 있으면 차업 들어온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단히 큰 돈이라 그 다음날 그렇게 쉽게 가지고 올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신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울며 헤매지 않아도 벌써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요, 저는 아직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모자라는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아 저를 닮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